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급하게 미국을 잠시 방문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늦은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잠시 만났어요. 50대 목사님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머리털 덜 빠지는 샴푸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비타민 바꿔 먹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안부 인사 묻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 대학교 아프리카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저녁 때 이제 밖에는 이미 깜깜하게 된 그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건물을 넓히는 얘기하는데 반짝반짝해요. 처음으로 졸업장이라는 걸 줬대요. 졸업은 그동안 많이 시켰는데 그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장이라는 걸 줬대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는데 돈이 들고 가서 날라가서 그 교육청에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졸업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졸업장을 못 주다가 이번에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졸업장 주는 그 우리한테 흔한 얘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몇 명이 들어왔다고. 지금 시험 중이라고. 내가 그 틈 사이에 온 거라고. 제가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듣다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은요, 일을 벌려도 너무 벌려요.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일일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될 텐데. 사람 만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나서 일이 되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돼요. 그런데 그 눈이 반짝반짝해요. 건물 넓히는 일, 학생들을 모으는 일, 동네 공립학교에 가서 책상을 고쳐줬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반짝반짝해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건데. 저 눈빛,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게 믿는 건데. 그런 눈빛이 언제 반짝반짝하냐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나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요. 어느 학교를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걸 해서 난 이런 것도 하고 꼭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 돕는다는 얘기 하죠. 잘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그때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눈이 그 선교사님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맞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건데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 따르는 얘기를 하고 더 잘해보려는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려먹을까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너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야. 훈련받는 거야. 평생 너는 훈련받고 공부하는 거다가 맞춰. 이거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복잡하지. 인생이 써. 근데 너 교회 다녀가지고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써봐.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즐거움이 있고요. 예수 믿는 일이 참 좋고요. 좋다 못해 어떻게까지 와요? 예수 믿는 일이 좋다. 우리처럼 교회하는 일이 좋다. 내가 다른 건 후회해도 예수 믿고 사는 일만큼은 후회하지 않아. 이러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즐겁고 더 소망 있고 더 힘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재밌는 일이어야 되고 신나는 일이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근하게 내가 일주일을 지낸다. 또 그 힘에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목사 눈 마주치면 일 시킬까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가 있는데 내 순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눈 마주치면 재밌고 신나라고.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거든요. 눈을 마주친 다음에 한마디 들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버득 일어났어요.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거는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부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 힘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눈이 반짝이게 하는 거고요. 없던 일이 생겨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 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걸어 다녔으니까 당연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가 아마 가버나움이란 동네였을 거예요. 세관을 지나셨어요. 세관이 그 길 한쪽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세금을 거두려면 산속에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섬에 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앉아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마태를 봤어요. 마태도 예수님을 봤어요. 자, 예수님 눈에 마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가 나를 보고 있네. 저기서 일하는 거 보니까 세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가 나를 봤어요. 관심이 있네. 관심이 있는데 감히 얘기를 못 거는 입장이네. 세리니까. 세리는 우리랑 따로 지내니까. 그런데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라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자, 세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행색은 세리의 옷보다는 별거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 않고 제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마태는 알아봤을 거예요.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요새 유명한 분. 저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분이 나를 쳐다봤네. 그리고 말씀하시네. 그때 마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마태에게는 특별한 말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동네에서 인기는 너무 없었어요. 맨날 세리 보고 하는 이야기는 매국노에다가 수전노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를 부를 때 개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런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 집안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면 그 시집 보낸 집은 그 마을에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개라고도 불리고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서 성경을 몰라요 할 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순간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세리의 일들, 세관을 떠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예수 재미있게 믿는 비결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고생하고 뭘 하고 우리 거를 다 갖다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지겹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요.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그 전에 가진 거를 기쁘게 버릴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을 재미있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시고 그 길을 내가 길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니 일어날 수 있네? 예수님 믿으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네? 예수님 믿으니 헤매고 이 길일까 저리 길일까가 아니라 예수라는 길을 갈 수가 있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가 하고도 있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학자가 되는 게 꿈인 청년이 공부를 했어요. 물리학을 했대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반겨주고 친해지고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좋아서 자주 갔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좀 시큰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계산이 되냐면 그런 큰 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그 계산이 먼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무슨 일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해 보신 분 아시지만 벡터라는 거 있어요. 벡터가 물건을 움직일 때는 토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계산을 해요. 자, 그 계산을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이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 정도가 흔들릴 바람이면 벡터가 얼마쯤 됐을까? 그 계산이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시큰둥해졌고 말씀도 재미없어졌을 때 어느 날 마태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어로 된 그런 복음성가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여태까지 혼자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하고 사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혼자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든 거 알고 계신데 그때 결심을 하고 믿기 시작했대요.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저 학자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는 학자 되겠습니다. 마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건처럼 보이지만 길 가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찬송이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걸으셨고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눈을 맞추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게 써?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단방에 돌아오는 인생의 대답은 그겁니다. 나도 피곤해. 인생을 원래 쓴 거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재밌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말씀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우연히 보인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됐구나.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밌게 믿는 법, 마태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고요. 내가 걷는 길이 예수의 길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또 하나 즐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또 즐거운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배워나가요. 예수님을 믿는 걸 한 번에 못 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예수님을 배워나가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랬어요.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예. 우리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마태네 집이었어요. 자, 마태네 집에 밥 먹으러 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똑같은 세리밖에 없어요. 왜요? 세리들은 예배당에 못 가요. 예배당에 못 가는 사람들은 무지연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세리랑 밥 먹는 걸 보니 예수님 당신도 누구랑 동급이야? 세리와 동급이야. 그때 예수님이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일어나 나가면 이제 싸움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싸움은 안 할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멋있게. 그래 알았어. 나 얘네들이랑 있을 거야. 알고 왔고 얘네들 있으려고 왔어. 마태는 어떤 걸 배웠겠어요? 아 예수님은 어쩌다 나랑 눈 맞춰서 온 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되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짜 따르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물리치시는 거를 보았어요. 받아 적은 마태. 맞아. 예수님은 영혼을 바꾸는 의사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죄인을 위한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배움의 즐거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배움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최근에 확인한, 다시 맞아 하고 확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가장 최근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한국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조금 지난 세대지만 천재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따님이 예수를 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 때문에 가끔 예배당도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요새는 찬양을 그냥 앉아서 하거나 4분의 4박자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보기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배운 사람이 아니냐. 많이 배워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나온다고 서서 이런 걸 하지는 말하라 하고 얘기를 그렇게 타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그렇게 기쁠 때 일어서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멈춰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됐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경도 이제 설교하기도 시작을 하면서 아, 내가 그 기쁨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기쁨을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잔치를 했어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감사 예배? 맞습니다. 이벤트? 맞습니다. 잔치? 맞습니다.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하려면 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돈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맞아요. 근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그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게 함께 기도한다는 거,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질 게 뭐냐면 감사하고 나면 더 좋은 교회 해야지라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거를 학교 가서 배우겠습니까? 모여서 회의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돈을 낸다고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일이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일이고요. 그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진짜 재밌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계속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씀을 정리하면, 마태는 이 말씀을 이 마태한테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몇 번쯤 반복했을까요? 마태는 죽을 때까지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수십 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이 나한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원래 세관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일어날 힘이 생겼어. 그리고 따라다니는 재미가 있더라. 몇 번쯤 했을까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던 마태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앞으로 예수님 믿고 해야 될 일을 떠올리니까 그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걷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재미있고 힘있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그친 게 아니라 마태가 반복하고 반복했듯이 우리가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워서 이 맛에 예수 믿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라는 우연이든 길가든 일터든 가정이든 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처럼 일어서시고, 마태처럼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고, 마태처럼 우리가 골짜기를 걷든 오르막을 걷든 주님께 배우는 재미로 예수를 함께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행복을 알게 하셨고 날마다 주님 따르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얻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따를 수 있는 기쁨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반복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